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긴 이 시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탄원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어떠한 탄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 중에서 150편 중에 무려 3분의 2가 이 탄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은 나머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론을 잘 보는 거예요. 성경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절 1장이 그 전체 내용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서론을 보면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나머지 150편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론, 이 내용, 여러분 시편의 주제를 보면은 시편 전체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시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외나 아니면은 어려운 곳에 가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자기 돈을 들여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해외에 나가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들은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런데 이 봉사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1차적인 목적은 대부분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돈 많이 벌어서 좀 넓은 집에 살고, 깨끗한 집에 살고, 또 층간소음 없는 집에 살고 싶고, 그리고 좋은 차 사서 내가 좀 뽐내면서 사람들이 성공했네 하는 그런 어떤 부러움의 시선을 받고 싶은 거, 다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반려묘 많이 키우죠. 예. 자식은 없어도 고양이는 키우고 강아지는 키우는데, 그것도 결국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저도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예.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고양이를 좋아해서 집이 바로 여기 교회 옆에 있는데, 새벽에 집이 이제 3층이에요. 근데 이게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치즈 고양이 한 마리가 후다닥 막 뛰어내려 오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항상 앉아 있어요. 얘가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주인이 고양이 좋아하는 거 아나 봐요. 근데 고양이 보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냥 행복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결국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 그러는 거죠. 고양이를 뭐 극진히 보살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주는 기쁨이 너무 크죠. 그래서 결국엔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 짓는 것도 자기 행복을 위해 죄를 짓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마음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먹을까요? 술 먹고 나서 세상에 다 내 것 같고, 예?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예? 그 다음날 후회할지라도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쾌락 가운데 펼쳐진 마음이 있는 거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행복과 남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매들 쇼핑 좀 하죠. 쇼핑하면 운동도 되고 시간도 잘 가고 좋습니다. 돈이 없을 뿐이죠. 근데 쇼핑하면서 자매들은 많은 그 기쁨을 누릴 거예요. 형제들은 어떤 거를 가지고 유익을 누릴까요? 게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내랑 홍대 앞에 딱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너무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가끔 그런 데 가봐요. 예. 빠져들지 말고. 예. 뭐 TV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악인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짓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동사.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라는 표현이에요. 꾀를 따르다. 생각을 가지다. 생각을 먹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먼저 생각을 해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술 먹는 거.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맛있는 거에다가 술을 먹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꾀를 생각해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죄에 같이 동참할 친구를 불러내서 이 생각을 쫓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죄인들의 이 길을 걸어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그 다음에 서는 거죠. 서가지고 한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하면서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는 거죠. 생각하고 걸어가다가 서가지고 결정하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들을 보면은 악인들이나 이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1절을 다시 보세요. 악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죄인들.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 여러분 죄 짓는 방식은 복수예요. 다양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짓는 죄들은 술도 될 수 있고 범죄도 될 수 있고 취미생활도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들도 다 그게 내 행복을 위해서 할지라도 복수로 기록된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다 복수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악인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들은 아멘.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악인들의 삶을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는 생명이 없죠. 바람이 불면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이 어떻다고요?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장 말씀의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이요. 네, 시편에서 한참 넘어가서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악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길을,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 그러면 1차적인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누구냐면은 그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따라서 성경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게 여러분 악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증명해내야 돼요. 악인들의 삶은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의인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시편 다시 1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자, 의인의 삶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고 묵상하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예배의 중요성,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삶,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을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나 다 100% 성공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의심하지만 그래도 그게 옳은 것임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이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죠. 진짜 복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있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죠. 이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자, 복 있는 사람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에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과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의와 진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목숨을 걸고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의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따라오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길이 열려요. 확신이 없죠?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나누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모가 자꾸 저한테 결혼 좀 해달라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모가 성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성악을 전공한 자매들은 결혼을 다 잘해요. 좋은 부자한테 결혼을 하든가 뭐 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든가 집안이 좋은 사람한테 결혼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데, 아니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자꾸 결혼해달라고 쫓아다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오려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무튼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10년째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귀한 아내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웠던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려고 했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얘다, 너 가져라. 네 복이다 하면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인정해 주십니다. 정 안 되면 그냥 사다리 타면 되잖아요. 10명 짝 맞춰가지고 형제자매 그냥 사다리 타서 결혼하세요. 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그놈이에요. 살아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은, 시편 말씀은, 그리고 시편 전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그걸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찬송가 빼고요, 신구약 성경을 딱 접어가지고 정 가운데를 한번 딱 펴보세요. 어디가 나오는지. 어디가 나오죠?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접은 다음에 중간을 딱 펴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시편 119편이 나와요. 근데 그 119편을 읽어보면은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는데 이 176절 가운데에서, 맞나요? 176절? 이 가운데에서 모든 절마다 말씀 계속 나와요. 말씀. 말씀, 율례, 법도. 이 176절 가운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절은 3절인가 4절밖에 안 돼요. 전체는 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신음나무가 아멘. 자, 우리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었다라는 말은 이 원문으로 보면은 심겨졌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심겨진 거죠. 원래 우리가 시냇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척박한 땅에 있던 나무들이 옮겨져서 물이 흐르고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시냇가 옆으로 우리를 심겨준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옮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심겨졌고 옮겨졌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예수 믿은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거, 뭐 필요한 거 다 주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꿀 수 있으시겠어요? 못 바꿔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로 인정되고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성경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뒷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뭘 해도 안 되면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에 12월 달에 이 성형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는 오기 싫었어요. 서울의 이 전깃줄이 막 난무한 이 하늘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런 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 너무 척박한 거예요. 밖에 나오면은 뭐 엉덩이 붙이고 앉을 데도 없고 너무 삭막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살다 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무튼 하나의 은혜로 오게 됐어요. 제가 마음속에서는 항상 절대 나는 서울에서는 사역 안 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형통의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열리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둘째가 지금 올해 7살이 됐는데 여러분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아이들. 2군데 놓는데 2군데 다 됐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얘기를 하자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복. 그게 여러분 진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다. 인정하는 복을 받습니다. 인정하다. 인정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알다라는 이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시제 중에서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알려진 상태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여러분의 삶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형통한 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시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하리로다. 망하다라는 것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형태.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라이트 안 켜고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을 건 아니고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은 누구의 자손이죠? 가인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5장을 보면은 아담에 계보하면서 이 셋의 자손이 나옵니다. 의인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가인의 자손은 낳고라는 기록은 있는데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계보 5장 전체에서 보면 이 셋의 후손은 어떻죠? 낳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뒤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죠? 5장 마지막 절까지.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강조하죠. 그렇죠?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해도 어렵죠? 아멘 해도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면은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죠. 그렇죠? 뒤에 한국 사회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는데 때로는 공장 같은 데 가서 공장 일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걸로 봤을 때는 사업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상사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장 6절 읽을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말씀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오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몇 번을 말씀하시죠? 3절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겁쟁이였나요? 아니에요. 막대기 들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였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민들과 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 잃을까 봐 다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는 용기를 가지세요. 중간에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머뭇머뭇하면서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목숨 바쳐서 한쪽을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 그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가나안 땅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이에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겼을까요? 농사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 신들을 의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 들죠.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정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알도 섬긴 거예요. 말씀도 따라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동시에 세상 것도 좋은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거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건 악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삶을 원하시고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진리가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부정 다음에 긍정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끊고 싶으면은 먼저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부정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가지 않는 그 많은 부정하는 그 자리에 긍정의
것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지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다라는 것은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기들한테, 어린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도 네 거 내 거 안 가르쳐줘도 다 내 거라 그래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안 가르쳐줘도 다 욕 어디서 다 배워와요. 욕 잘하고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안 그래요? 집에 가가지고 퇴근하고 TV 1시간 보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1시간이 뭐예요? 밤새도 봐요. 기도 1시간 하라고 해보세요. 몸 베베 꼬고 막 난리 나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드릴 때, 제가 새벽 예배 드리다 보면 되게 웃긴 광경들이 많이 나와요. 서로 잠을 깨려고 저도 막 기도하면서 막 이러고, 어떤 집사님들은 다리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 먹을 때 그러죠. 사람들이 딱 한 잔만 먹자. 한 잔이 돼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잔만 먹어.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한 잔만 해서 한 잔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죠. 언제 성공하냐?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한 잔도 잘 안 먹어요. 여러분 그거를 죄의 불편함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을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곳곳에 말씀을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가운데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죄 짓고 나서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렇죠?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삶은 진짜 완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의 삶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처음에 뭐라 그러시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죠. 가는 거는 순종했어요. 본토를 떠나는 것도 순종했어요. 근데 아비와 친척을 떠나는 건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와 같이 가죠. 친척 롯과 조카와 같이 가요. 그리고 하란에서 10년이 넘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믿음의 삶 가운데 지체하고 넘어지고 두려운 거죠. 아버지가 없는 삶을 어떻게 살지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다가 이제 거부가 되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헤어져라 해도 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안 좋게 헤어지게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실패의 삶이었어요. 그 당시 관습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양자를 드리는 그런 일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경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할지라도 계속 말씀 앞으로 나아오세요. 넘어져도 죄 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심을 믿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TV 앞에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죠. 여러분, 나무를 건강한 나무를 캐가지고 다른 데다가 심으면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죠? 나무 안 심어봤죠? 전 나무도 심어봤는데, 나무를 심을 때 이 건강한 나무를 뽑아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그 나무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흙을 덮은 다음에 물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땅이 단단해져서 고정이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버팀목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뭘 주죠?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유혹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하고 대충 살았는데 내 앞에 떡하니 예쁜 자매가 나를 좋아한다 그런다? 여러분 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어렵게 얻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죄와 싸우되 치열하게 싸우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있어질 때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나무를 심듯이 집을 짓듯이 오랜 시간을 싸우고 애써야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